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할 때 저희가 전제를 하는 그 큰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려운 상징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징을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능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말씀이며 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할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시기상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이라 함은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이 시간 순서대로 성취되고 일어나게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은 순차적으로 역사에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전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7개의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이 7 대접에 관한 내용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7 나팔의 재앙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7 나팔 재앙과 이 7 대접 재앙이 서로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강해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기록은 연대상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은 엄연히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흐름을 정리한 표를 잘 띄워주셨는데 제가 굳이 또 이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될 때 전 3.5년의 시간이 있고요. 그 전 3.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로 인하여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계시록 14장에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휴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고 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누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죽은 자들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도 함께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성도가 휴거를 입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는 이제 믿음이 없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 땅과 그 세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7개의 대접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적인 음성이 나는데 어떠한 음성입니까?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이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인 상태인 거지요. 그 상황에서 이제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방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대접의 재앙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 자들에게만 이 첫째 재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문자적으로 항상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또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표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받은 표로 인하여서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짐승의 표가 가진 특성이 이 짐승의 표가 몸의 어떤 부분과 결합하는 작용도 있어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또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물리적인 표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상징하든 절대 받지 말아야 함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는데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을 이전에 일어났던 둘째 나팔의 재앙과 비교하게 되면 둘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는데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전에 셋째 나팔 재앙을 보면 큰 별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대접 재앙은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되는 두려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의 재앙, 셋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 이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서 7절까지 부가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물에 대한 심판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불신자들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누가 말을 합니까? 제단이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제단이 앞선 천사의 말에 동조하면서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절씩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절에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칭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호칭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표현들이 비슷하게 쓰인다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곧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게 되는 이 재앙이 합당하다고 천사가 말하고 7절에는 제단이 그 말을 거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전의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대박인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이 강해를 훌륭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인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인의 재앙 중에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순교자들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고 탄원을 하는 장면이었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네,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때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지 않은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성도들은 구약의 순교자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근데 언제 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그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 즉 불신자들,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다음에 7절을 보면 그 구약의 성도들이 등장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매개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매개체인 제단이 말을 하죠. 제단이 말하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핏값을 신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로 갔지요? 어디로 갔지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그 구약의 성도들은 두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함께 휴거의 은혜를 입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감을 입었기에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두 번째 휴거에 구약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상상해 볼 때 두려운 재앙이지요. 해는 소중한 것입니다. 빛을 밝히고 동물과 식물로 하여금 영양분을 받게 하며 따뜻함을 주는, 물론 지금은 많이 덥지만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해인데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처음으로 그 대접을 경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땅에 남아 있어서 대접의 재앙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결코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지요.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그 대접을
여기에 썼는데 여기가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짐승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왕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올라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인데 이 땅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짐승이 앉아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자의 위치에 이 첫 번째 짐승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대접의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게 되냐면 짐승의 왕자로 쏟아진다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지역과 나라와 세상의 권력 체계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질 때 나라가 어두워진다 말하는데 어두워진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이제 약화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왕을 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때에도 역시 이 땅에 남은 대다수의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는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13절을 보면 요한이 또 보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새 존재에서 튀어나옵니다. 용의 입. 여러분, 계시록에서 용은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지요. 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용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두 번째 짐승이었지요.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지만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새 존재가 무엇을 이룬다고, 무엇을 패러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삼위일체를 패러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새 존재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는데 이어지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삼위일체의 존재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 어디로 가게 되냐고 기록하냐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왕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해 모이도록 한다 말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을 보면요, 갑자기 이와 같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5절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요, 대접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불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15절의 말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구원을 받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엄청나게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여섯째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 거짓 삼위일체의 입에서 나온 새 영이 왕들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그 왕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화 제목도 있고요,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그냥 얼핏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볼 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의미상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무기또의 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무기또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이 무기또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요. 더 정확히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는 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 해당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평지에 해당하는 무기또에서 여러 중요한 전쟁과 또 전투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과 항상 붙는 단어가 뭐지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재차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나누게 될 테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은 그 최후의 때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되었다.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끝났다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될 때 성전으로부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되었다라고 그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역사상 가장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절에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이제 앞으로 강해에 나올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 바벨론은 타락의 중심지를 의미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바벨론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뒤틀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기 한 달란트는 당시 단위로 지금의 30kg에서 60kg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0kg의 무게의 큰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 재앙이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속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재앙 중에서 최후의 재앙 그리고 가장 두려운 대접의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재앙은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두려운 재앙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말 완악하지요. 그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인데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왜 그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물리적인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뭐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볼 때 회개하기가 불가능한 자들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그 해석에 더 무게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그때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굉장히 적을 것이며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16장의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옷은 어떠한 색깔일까요? 흰 옷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기서 이 흰 옷을 지켜야 되는데, 벌거벗지 말고 이 흰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 흰 옷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요, 이 흰 옷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흰 옷을 행실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까? 옳은 행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을 확장하여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는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대가 아니다. 이때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세대라고 해석을 합니까? 행실로, 행위로, 목숨을 거는 그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세대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신학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행실로 번역할 때요. 그런데 이 옷을 또 동시에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면 이 옷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나의 행위랑 결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대이고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땡인가요? 아니죠.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져요.
나이가 많은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죽고 땅에 묻혀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맞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맞아? 금방 오신다 하면서 왜 안 오셔? 라는 그와 같은 회의가 초대교회에서 퍼져나갈 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늦춰지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을 향한 구원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두려운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우신 분이시냐면요, 죄를 짓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참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다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셔야 되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루었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표현하면요, 활 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세요. 너 죄 지었지?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활 시위를 이미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당기셔야 하는데 당기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진노가 발산이 되지 않으면 대신 그 진노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죠? 없어지나요? 뾰로롱하고 사라지나요? 쌓이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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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퍼부으시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 재앙의 때예요. 그래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다 쏟아졌을 때 하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음성이 나왔습니까? 되었다라고 되죠. 되었다. 쌓여진 모든 진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그와 같은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쌓였던 어마어마한 진노들을 다 퍼부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무엇을 베푸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접의 재앙들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공의의 본성을 덮고도 남는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진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갈망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그 외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이라는 그 신분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죠?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의 그 이해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면 안 됩니다. 가볍게 다루어지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우리 자녀 또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신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그래도 그 영혼 가운데 있겠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문제냐면요. 이거 해결하면 좋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좀 많이 아쉽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기도는 여러분 누가 더 들어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임종 때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임종 때 누가 발악을 할까요? 사탄이죠. 임종 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마지막까지 귀는 살아있는 거 아시죠? 모든 신체가 다 기능이 마비되어도 귀는 들립니다. 그 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찬양을 들려드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그 영혼이 마칠 때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그와 같은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